고생한 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는 절대 고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고생하면 안 돼요. 어쨌든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 잘 깨달으시고 앞으로 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마디로 잘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면은 고생합니다. 다 찾았죠?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1절로 8절까지요. 글자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 아닙니다. 잘 천천히 읽으면서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궁금한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해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 안의 내용을 상세하게는 못하지만 본문 안의 영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냥 쭉 읽으면은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요. 삶의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야곱에게 준 그 이름이죠. 원래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요 천사 붙들고 복 안 주면 안 놓습니다. 복 줘야 됩니다. 새벽같이 밤새도록 천사 붙들고 씨름하던 야곱. 그래서 그 천사가 알았다. 이제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이긴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을 가진 자,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거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 오늘 제목이 주께 돌아온 자의 복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복을 얻을 수 없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재앙 속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있다가 뭘 눈치 보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오늘 절대 안 놓습니다. 복 주세요. 이래가지고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안 놓겠다고. 나 복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처음에는 사실 잘 몰라요. 뭐 교회 왜 나가는지 뭐 대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알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구나. 복을 안 받으면은 재앙인데 둘 중 하나입니다. 재앙 속에 사는 인생이냐,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냐, 둘 중 하나인데 이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결심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재앙 속에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삶의 방식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디 되느냐? 인생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러고 이래 되는구나. 인생이 이래 되는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저 사람 저래서 하나님 복 주고 저 사람 저래서 하나님 두드려 패는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저 나라는 이래서 복 받고 저 나라는 저래서 복 못 받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1절 끝에 보세요. 불의함을 인하여. 불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는 뭐 여러 갈래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따라갑니다. 출세해야 된다. 그럼 출세하기 위해 애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그래 살았어요. 근데 그래 살면은 좋은 거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좋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좋아요. 대신에 대가는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고통 속에 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다 살아봤어요. 믿음 없이 살아봤어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괜찮대. 괜찮구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 믿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진짜 이렇게 좋은 걸 왜 예수 안 믿냐? 인생 사는 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하나님 복 주니까 왜 고생하겠어요? 고생 안 합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알든지 모르든지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불이라 그럽니다. 그 불의로 살면 엎드러진다 그랬죠. 엎드러졌느냐면 인생 실패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의 마지막이 다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거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고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야 되죠. 내 집안의 허물이 무엇인가? 내 열조 3, 4대 조상들이 진 하나님께 죄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고 내 자식이 힘드니까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이 허물,
내가 지은 것은 죄악이라 그럽니다. 열조가 범한 것을 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걸 찾아내 가지고 씻는 겁니다. 뭐로? 주님의 보혈로죠.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의의 기도, 기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제외해놓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영적인 의미는 씻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늘 씻잖아요. 세수를 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빨고 집안 청소하고 차를 씻고 설거지를 하고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육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끔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더럽고 집도 더러워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를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여 닦아내는 사람은 인생이 깨끗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허물과 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면은 인생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봐도 인생이 힘들고 남이 봐도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께 돌아온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허물과 죄를 첫째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여 씻어내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제 사고 안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다 해놓았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여기 성경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고 듣고 배우고 목사가 왜 필요하냐? 이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 주잖아요.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게 뭐냐? 성경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가 걱정하지 말라. 이거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걱정해야 될 일은 걱정해야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되는 일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는 뭐냐는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 깨닫는 겁니다. 성경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에는 이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해요. 목사는 머리까지 말씀을 집어넣어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목사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해요. 이게 역사해야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이 됩니다. 집에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하듯이, 그러니까 아이가 크잖아요. 엄마 하나만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만으로도 안 돼요. 애가 좀 이상해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목사, 정말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이것이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건 쉬워요. 그냥 회개기도 잘하면 성령 받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자신을 잘 씻고요. 그 다음 말씀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은 뭐 깨달아요, 본인이. 이게 인생이 이래 돼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옛날의 삶의 방식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친척 의지하고 자기 기술 의지하고 자기 직업 의지하고 자기 건강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거 의지하고 삽니다. 그게 틀리는 건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빨리빨리 터득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다 돈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래 살던 사람인데 아 이게 틀렸구나. 삶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다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그래서 주님이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알았죠. 예, 알았어요. 주님. 이제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잘났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요.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인생이 좀 편안해지죠. 이 정리 못하고 살면요. 개판됩니다. 나중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어쨌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정리 안 하고 살면은요. 정말 힘들어지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 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에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나무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거 비나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사람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자기가 돌을 산에 가지고 와서 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신이라 그러고 거다가 막 비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봐라. 그게 되는가? 말이 되는 거냐 그게. 돌덩이잖아요. 그런데 부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요. 그런데 부처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신이라 그게 신이라. 그래가 비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릴 때부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미쳤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돌을 가지고 부처를 만들었다 치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비나이다 하니까 되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나도 돌 앞에 빌게. 그런데 돌 앞에 빌면 되는 게 없잖아.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뭘 그거 가지고 빌고 또 비느냐. 그렇지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요. 4월 초팔 되면 목 일주일 전부터 멸치도 안 드시고 목욕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나가 뭐 하고 그 절간에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래 엄마 그러지 마라.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냐. 부처 앞에 그거가 부처인데 뭘 돌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하고 많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다투었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앞에 빌고 돌 앞에 빌고 용왕님께 용왕 봤습니까? 산신령에게 빌고 산신령 봤나 이 말이요. 이 허구한 이러한 것들을 신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새 차를 사면 우리나라도 먹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차 사면은 사고 나지 말았고 중불로다가 거다가 뭘 합니다. 신부불로다가 세례 물 갖다 뿌립니다. 그런다고 사고 안 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을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은요 3절하고는 이제 관계 없어요. 3절은 완전히 빠이빠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가지지 않아도 이성으로도 충분히 파악합니다. 이거는 맞다, 이건 안 맞다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랬잖아요. 짐승은 이성이 없잖아요.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 주인이 날 싫어할까? 주인이 날 때릴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생선 물어 갚습니다. 이게 고양이입니다. 짐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줬는데 이성만 작동이 돼도요. 뭐가 뭔지 압니다. 근데 이성이 작동한데 그래서 주님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짐승은요. 본능으로 산 본능. 결국 사람 보면요. 본능하고
이성하고 영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는 거예요. 그 본능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성은 이 삶의 이치죠, 그죠? 그걸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요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영성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영성입니다. 이 세 개가 작동하면요, 정말 이 세상 편하게 삽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작동하려고 하면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성경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하고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라 그럽니다. 은혜 진리를 얻으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4절입니다. 4절 보면은 그 폐역을 고치고 있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이제 말 듣게 돼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 잘 듣잖아요. 기도하라 하면 예 알았어요. 돈 사랑하지 마라 하면 예. 미워하지 마라 예. 네 맘대로 살지 마라 예. 이제 우리가 예예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되고, 그 다음 저희를 사랑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납니다. 즉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나면 두드려 패거든요. 이게 우리로선 사고입니다. 큰 사고, 작은 사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그럼 사고 참 많이 났죠. 재간증 참 많이 했죠. 그중에 가장 제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어려움이 뭐냐 하면, 혜선이 잃어버렸을 때, 지혜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이었어요. 만약에 혜선이 지금 어릴 때 잊어버렸으면 아마 나 정신병자 됐을 겁니다. 혜선이가 병원에서 지혜가 죽었더라면, 이게 그냥 기적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하나님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두드려 패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고. 죽게 돌아오라 했잖아요. 이놈아 돌아와, 이놈아 너 왜 그 고생하고 있냐. 못 깨닫거든요. 그러면 막 하나님 사정없이 칩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이해 안 됐던 게 있어요. 야, 살기 어려우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사고 나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완전히. 그러면 사고 나는 사람 전부 다 교회 다 다니겠네. 쓸데없는 소리가 왔네. 이제 그래서요. 근데 원리를 잘 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게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지금 임한 사람은 사고 났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사고 안 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고 나요. 조금 있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 알고 난 다음에 알았죠. 그렇구나. 그래, 인생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면요, 괴로워 못 삽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어쨌든 해결됐죠. 해결되고 저는 이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을 다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야, 그래도 이만만 해도 뭐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제는 충분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주께 돌아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많이 깨달으셔서 은혜 진리 많이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얻으면 조금 부자고요. 많이 얻으면 많은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얻어야 돼요. 진리 많이 얻어야 돼요. 그리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게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이고, 6절은 내 자녀에게 해당되는 복이고, 7절은 나를 믿고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세 가지 복이 딱 임합니다. 성경은 1.1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럼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어떤 복이 있냐? 자, 5절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슬과 같다. 이슬은요, 그 푸른 이슬이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새벽에. 이슬을 맞아야 그 식물이요 잘 자랍니다. 이슬이 없으면요 그 식물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가면은 이슬이 쫙 맺혀 있잖아요. 풀마다요. 그게 이제 우리는 좀 싫을지 모르지만 식물에게는요 이슬이 꼭 필요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보급해 줍니다. 이 이슬이에요.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거나 하나님 돈 필요한 만큼 줍니다. 너 지금 건강이 필요하거나 하나님 건강 줘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는 사고 안 났잖아요. 그건 40년 가까이 사고 없이 살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 봐야 압니다. 말로 백날해가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사고 안 납니다. 사고만 안 나도 무지하게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슬처럼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가 백합화같이 피게 거죠. 백합화. 여기서 백합화 확 펴보세요. 향기 진동합니다. 산속에 백합화 예쁘게 딱 펴 있습니다. 그 향기가요 주변을 쫙 퍼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야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슬 같은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피어나서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니 보니까 정말 니 복 받은 것 같다. 너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야, 니 정말 복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백합화가 이슬을 맞아서 예쁘게 쫙 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기를 쫙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막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맞아, 맞아. 여러분 인생이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백합화같이 피는 향기가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믿음 아니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가 뭐 백향목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레바논에 있는데 백향목이 소나무 전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요 쫙 뻗었습니다. 우리나라 저 설화산 가면 적송 있잖아요. 적송 쫙 펴 있습니다. 이 적송보다 더 좋은 게 이게 백향목인가 봐요. 이거는 향기도 나는가 봐요. 우리는 잘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이 백향목처럼 뿌리 깊게 내리고 비바람 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 있는 이 백향목처럼 네 인생이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네 인생 자체가 백향목과 같은 뿌리 내린 그 나무처럼 네 인생이 그렇게 된다. 예수 왜 안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입니다. 5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 잘 되느냐? 그 다음 자식입니다. 자식 중요하잖아요. 자식은 이제 6절이요. 6절 보세요. 그 가지는 뭐요? 펴지며 가지가 쫙 펴니다. 자식이요. 납니다. 아들도 나고 딸도 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후회하는 게 야 내가 12명을 놓을 걸. 정말 한때 후회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이거 원리를 알고 난 다음. 와
내가 왜 해서 지에 둘이만 낳았을까? 그때는 내가 믿음 없을 때거든요. 예비는 훈련 가면 맨날 그 수술하래. 맨날 수술하면 뭐 해야 되나 그 훈련 빼줘요. 그날. 그게 좋아. 그래가 내 예비군 훈련 받을 때요. 처음부터 잡혀 다 갔어요. 국가가 장려하니까. 애 더 놓지 마라. 제 생각은 웃긴 이야기죠. 정부는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처음에 둘이만 낳고 잘 기르자 했다가 나중에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지금은 그거 안 하잖아요. 애 많이 낳아야 돼. 이거 성경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요. 내가 12을 놓을 걸 왜 둘이만 낳았을까? 이게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그건 뭐 지나간 일이고 웃고자 하는 일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요. 내가 악인이면은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수고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면요. 얘가 올바르게 자랍니다. 올바르게 자라는데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이 자식은 삐딱하게 나가요. 말 안 들어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왜 성경에 자식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자식이 중요합니다. 결혼하면 자식이 다 생기니까. 근데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느 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의 자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 가지는 펴지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보세요?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우리가 감람나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뭐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감람류는요 귀한 기름이잖아요. 중동 지역에 가면 감람나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감람류 늘 묵습니다만은 이게 감람나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네 자식이 가지가 폈다 좀 잘 됩니다.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감람나무 같고 그다음 그 향기는 뭐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백향목에서 나오는 향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무 중에서 아마 향기가 좋은 향기겠죠, 그죠? 이 향기가 쫙 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이 잘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을 보고 참 부럽다. 네 자식 어떻게 그리 잘 키우냐라고 내 자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자식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똑똑하지, 공부 잘하지, 좋은 직업 가졌지, 좋은 일도 하죠. 그 이래 가만 보니까 야, 저 사람 저 자식 저렇게 잘 됐구나. 이 6절에 자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어가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지. 저도 알았으면 10대 예수 믿었죠. 30대 예수 믿어가지고 좀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30대라도 믿으시 다행이지. 이만이 됐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5절은 6절 5절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6절은 자녀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 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7절은 뭐냐 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야 교회 가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전도 오늘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께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고생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은 7절 보세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말라 비틀어져 가다가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풀이 죽어 갈라 하다가 물 주면 싹 살아나잖아요.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 됐다가 다시 인생이 살아나요. 이게 소성입니다. 저도 사실 말라 죽어 가다가 예수 믿어가 이렇게 이제 소성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유가 나도 하늘나라 가고 나도 복 받아야 되지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 하늘나라 가야 되고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잘 설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끝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돼.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곡식까지 소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포도나무 한 송이에 꽃이 엄청나게 핍니다. 우리는 뭐 포도 키워본 적도 잘 없고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포도 한 송이에요. 꽃이 엄청나게 많이 핍니다. 이렇게 인생이 다시 완전히 회복됩니다. 저도 예수 믿어가 회복됐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완전히 다 뭐 끝났을 텐데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래서 이제 예수 안 불신자였다가 이제 나를 통하여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나처럼 인생이 잘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래서 주께 돌아온 사람은 다 정리합니다. 5절 내가 받을 복, 6절은 내 자녀가 받을 복, 7절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 하나님이 이 복을 주겠다. 내게 돌아온 자는. 그래서 예수 꼭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알았고 또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마을이 내가 다시 우상과 이제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죠. 다시는 돈 사랑하든지 세상 사랑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요. 이제 믿음 주께 돌아온 자는 자동적으로 이 됩니다. 이제 엉뚱한 짓 안 해요.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보세요. 저 8절 보세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여러분 푸른 잣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쭉쭉 커나가고 자실한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 인생이 쭉쭉 사고 없이 잘 자라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니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기록된 복을 받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온 자 복 주신다고 하신 말씀 복과 생명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